봉헌사에서 이동인 선사를 만난 사람들. 한국의 불교는 잡다한 것은 다 빼고 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조계종과 태고종입니다. 조계종의 본사는 종로의 조계사입니다. 태고종의 본사는 여기 서대문 밖 봉헌사입니다. 조계종과 태고종의 차이는 세속에서는 흔히 스님들이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으로 나뉘는 듯합니다. 조계종은 스님들이 출가하여 세속과 떨어져 있는 상태 즉 결혼하지 않는다고 하고 태고종은 스님들이 비승비속을 추구하여 결혼도 허용하는 종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태고종은 조계종에 비해 규모도 훨씬 작지만 돈은 더 많다고 하는 오해가 있는 듯합니다. 조계종은 스님 혼자 살림을 하니 보잘것이 없고 태고종은 부부 둘이 살림을 하니 규모가 있고 더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세속인들의 오해라고 하겠습니다. 봉헌사는 역사도 깊고 유적도 많고 이야기도 많은 절입니다. 우선 그 역사가 1100년 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라의 진성여왕 3년석이 889년에 도선국사에 의하여 세워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때의 절 이름은 반야사였습니다. 반야는 지혜입니다. 대세지보살이 지혜를 상징하지요. 고려 말기 공민왕 때 태고 보우가 크게 증축하면서 금화사로 불리게 되었다가 임진왜란 때 전소된 것을 다시 복구하면서 지금의 자리로 옮겨오고 봉헌사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속에서는 소실된 절을 새로 지었다 해서 새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봉헌사에는 역사의 인물들의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편액이나 주련, 남겨놓은 글씨와 관련하여 그런 듯합니다. 먼저 삼봉정도전의 글씨가 남아 있습니다. 봉헌사 명부전의 편액이 정도전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도전은 불시잡변을 통하여 불교의 폐단을 강력히 비판하고 조선 사대부들로 하여금 불교 탄압의 계기를 만들어준 인물인데 의외의 일이라 하겠습니다. 인간은 기가 모여 생명을 받고 흩어지면 죽는 것으로 육도를 윤회할 리가 없다고 하였으나 지옥에 가는 길목에서는 그래도 흔들림이 있었던가요? 이성계의 명을 받고 죽은 신덕황후를 위하여 썼다고는 하나 그 역시 인연의 바다를 어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흘러들어 머물게 되었으니까요. 그 외에 도선국사의 반야암 편액, 원교 이광사의 대웅전 편액, 추사 김정희의 청년시경 산호병루 현판, 그리고 이완용의 명부전 주련. 안인부 동여대지 잠잠히 인내함이 대지와 같이 동요가 없도다 라는 뜻인가요? 동요함이 무척 많은 삶을 산 사람이 남기기에는 아까운 구절일지 모르겠습니다. 봉헌사와 관련된 이야기로는 뭐니뭐니 해도 이동인 선사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동인 선사는 우리나라의 개화 사상을 이끈 선각자 중에 한 분입니다. 경상도 양산 출신으로 부산 범어사에서 출가하여 스님이 된 분인데 조선이 개항하면서 일찌감치 일본 문물과 접할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일본 정토 진종의 동혼간지파가 부산에 포교당을 세우고 포교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이와 접촉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일본에 건너갈 수가 있었고 동혼간지 절에 머무르면서 첨단의 서구 문명과 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동인 선사가 서울에 올라와서 머물던 곳이 봉헌사입니다. 이곳에서 김옥균을 만나고 갑신정변의 사실상의 주인공들이 되었던 박영효, 서재필 등등의 개화파 주류와 인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동인 선사는 갑신정변이 있기 3년 전쯤 행방이 묘연해지고 말지만 1884년에 일어난 갑신정변에는 이동인 선사의 가르침과 사상이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재필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을 가르치고 지도했던 게 이동인 선사였기 때문입니다. 그 장소가 되었던 곳이 봉헌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헌사는 갑신정변의 본산지였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개화나 근대와 관련해서는 불교의 사찰이 그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실학의 주체들이 서양 문물을 배우고 천주를 받아들이고 한 장소가 경기도 광주의 천지남이었습니다. 지금은 천주교 땅이 되어 있으나 실제는 부처님을 모시던 절간이었지요. 개화기 가장 큰 정치적 변혁 가운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갑신정변의 산지 역시 여기서 보듯이 사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봉헌사입니다.
조선의 불교 탄압이 오히려 새 세상의 탄생을 원하는 사람들의 근거지로 불교를 재탄생시키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가요? 봉헌사의 이와 관련하여 눈에 띄는 전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지은 것 같은데 미륵보살전입니다. 고풍과 전통이 깃든 기와 전각이 아니라 전체가 콘크리트로 발라진 현대식 전각입니다. 그 안에 미륵보살님이 계십니다. 새 세상을 열라고 누군가 안치해 놓은 것 같은데 솔직히 흉물스럽습니다. 절은 자연과 조화된 건물들의 조합이라는 느낌을 받는데 이 미륵보살 전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자연이라는 느낌이고 어찌 보면 괴물스럽기도 합니다. 이 아름답고 위대한 천년 고찰에 딱 하나의 흠인 듯합니다. 봉헌사는 참선을 주로 하는 사찰은 아닌 듯합니다. 참선보다는 연부를 더 중히 여기는 듯합니다. 나무아미타불에 비가 서 있고 그 옆에 극락전이 마련되어 있는 이유도 그래서인 듯합니다. 흔히 말하는 성도불교이기보다는 생활불교 혹은 정토불교라는 것이겠지요. 아마도 이게 태고종과 조계종의 큰 차이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연꽃 위에 이동인 선사의 흔적을 몇 줄 새겨놓은 비석 앞에서 3번 가볍게 머리를 숙여 묵도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동영상을 올려놓을 테니 천천히 감상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